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이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5장에서 중요한 그 사건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뭐 이걸 이제 물어보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다, 뭐 희한한 일을 벌어지게 되죠. 즉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반드시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쉽사리 무너지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투지가 사실은 여리고 성입니다. 곧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을 벌여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여리고 성을 이제 넘어가야 될 터인데, 이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월절을 이제 행해야 된다. 이 기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증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약 7일간의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들이 아프고 있어. 지금 다 이 장정 60만 명 되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거야,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고 여호수아 6장 그 1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원주민들의 그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절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무서웠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큰 함성을 이제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 성은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겹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리고 성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힘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성을 돌면 되는 거야, 함성을 지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거야, 그랬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이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예를 쓰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시동을 켜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스위치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여기에 수많은 전등불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사용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뭔고 하니 모든 걸로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뭔고 하니 스위치 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스위치, 뒤에 있는 스위치를 딱 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고 편리한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즉 이 여리고 큰 성이 무너진다, 이걸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또 뭐 이 여리고 작전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여리고 작전 해가지고 뭐 여리고 작전처럼 뭐 좀 하자, 이것은 별로 저는 그 환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옆에 붙잡고 사는 강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이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거다, 참으로 비관적으로 왜곡된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주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났을 때, 야, 너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아군끼리는요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대가 되었는고 하니 아군끼리 막 싸우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차후로 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20세 이상 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이제 요구하셨고, 그와 같은 순종을 또한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여리고성의 사건에 대한 히브리서에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핵심이 바로 뭔고 하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멸망하게 되는 거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차후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그들은 큰 성 여리고 앞에서 참으로 이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나가게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약 900m 혹은 1km 뒤떨어져 가지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행진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뱀에 물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 독 때문에 온 몸이 붓고 열이 나고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언덕 위에 세워 놓으라. 그리고 뱀에 물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뢰기를 놋뱀을 쳐다만 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하여 거절을 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놋뱀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살겠어? 그리고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믿져봐야 본전이야. 장막만 나가면 되는 거야. 집 앞에만 나가면 볼 수 있어. 그리고 어려운 몸, 힘든 몸, 온 몸에 열이 펄펄 났을 때에 그래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믿음의 스위치를 딱 올리는 거예요. 바라봤어요. 깨끗이 낫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라 할 때 순종함으로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놋뱀의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못뱀에 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래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건널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모든 물이 막히게 된 거예요. 멈추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수많은 기적들과 신앙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으로 여기고 뭐 이것은 일상적인 거야 그리고 이제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께서 손대주시는 그 손대심의 체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 큰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요? 그래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와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자 그랬을 때에 순종의 세대들이 다 된 거예요. 순종의 세대들은 그대로 그냥 순종해버려요. 거절하지 않아요. 항의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 부싯돌로 그래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참고 하자. 그리고서 할례를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 광야 40년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는고 하니요 순종한 훈련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거든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너희가 좀 살아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만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은 없어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할 일을 행한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할 일을 행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의 영광을 이제 입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이제 다 바르게 되고 그 고기는 너희들이 이제 구워서 이제 먹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밤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이 모든 죽음의 사자가 그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그 대장을 만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전쟁에 몰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온 거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겸손히 땅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이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고 하니요,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막 나오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막 이름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막 기록을 딱 해놓으면서 그 장면이 어떤 장면과 같은고 하니 이런 장면이에요. 그냥 넓은 운동장이에요. 넓은 운동장에서 이제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응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들이 있고 거기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석에 탁 앉아가지고 이건 기아는 우리 편이야 막 그러고 이제 응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마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는 그 과정 다 겪었어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싸울 차례야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야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는 줄 아니? 그러니까 나는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토굴에서 살았어, 나는 이게 굶어 죽을 뻔도 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더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신세대들이잖아,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더 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요 우리가 훨씬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뇨? 지금은 모든 과학과 그리고 의료와 모든 게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이거든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눈만 돌리면 멋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만 돌리면 가고 싶은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늘 여기 올라오셨잖아요. 이런 오늘 같은 날은요, 오늘 같은 날은 집에 딱 앉아가지고 빙설에 빙수 한 그릇 딱 갖다 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부채질하면서 에어컨 밑에서. 그런데 오늘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 믿기 진짜 어려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야 이렇게 좋은 세대인데 우리가 배낭 짊어지고 놀러 가야 돼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성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물러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으니 너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 여리고성이 딱 무너진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된다고 하면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성벽을 참으로 이제 성벽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아카스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언제나 말씀을 옆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보시면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서 불었다 그래서 7명의 제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릅니다. 이런 무장한 군사와 제사장과 하나님의 언약궤의 순서예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하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일을 우리가 한다든지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서 그 말씀 속에 막 큰 글씨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힘에 의지하고 말씀에 힘에 의지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왕의 그 성공과 실패를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은 어떠한 왕이었고 다윗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이걸 쭉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비교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사울 왕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요 2가지를 싫어했어요. 하나는 말씀 두기를 싫어했어요.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됐고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왕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가지 싫어한 거예요. 예배 싫어하고 말씀 싫어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경에 그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내 대장부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그냥 예쁜 여성스러움을 간직한 남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했던지 이 다윗 왕을 그 아버지 이새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별 볼 일 없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들은 것을, 말씀 들은 것을 이 사울은 싫어한 거예요. 예배를 싫어한 거예요. 이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나단 선지자, 이름 없는 이 나단 선지자가 너 죄 지었어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얘기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다시 세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제사장은 나팔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렸습니다. 말씀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무엘 선지서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순종대로 완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딱 됐을 때, 야,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7바퀴를 돌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이제 불만을 품거나 항의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7바퀴야? 그러면 돌아야지. 그리고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여리고성을 막 돈 거예요. 야, 나 발 부릅쳤는데 나 발이 너무 아파. 그러하지도 않냐고 전부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소리 질러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을 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차로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왕이 비가 마치지 아니하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는요,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무서운 장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참으로 이제 여리고성과 같은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여러 가지 불신의 장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카스탄 마귀의 장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우리 앞에 설사 있습니까?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벽을,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의 능력과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540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에 올라올 때에 우리의 몸, 마음, 심령, 우리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하여 이곳에 올라왔사온즉 이 모든 것을 흠량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주 예물과 감사의 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일할 수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11주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서 식량과 모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체험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가난과 모든 빈핍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참으로 쓰고도 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확대되고 확산되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빛 제단에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시고 복을 열어주셔서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키는 데 구원의 놀라운 물결이 이 제단 가운데 스며들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